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시작하는 이 하루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말씀의 진리 안에서 믿음이 성장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갈급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온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순종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병중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사 치유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급속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보실 말씀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6절 우리 함께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마땅히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함께 읽으신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신앙,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신앙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지역에는 약 30개 이상의 신전이 있었는데 그만큼 고린도 지역은 종교 다원주의가 굉장히 많은 그런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지역의 이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대부분의 고기는 신전에 먼저 들였다가 그리고 팔리는 그러한 고기였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안에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지식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약한 사람들, 이 두 사람의 사이에서 논쟁들이 오고 가고 있었습니다. 지식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라는 이것을 근거로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아직 우상 숭배의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제물을 먹는 행위가 여전히 자신에게 영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볼 때마다 마음에 어떤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사실 우리 안에서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꼭 우상의 제물이 아니라 할지라도 세상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들 그리고 상황들을 보면서 성도들이 서로 이야기를 할 때에 믿음이 연약한 성도와 그리고 성경의 지식이 있는 성도들 사이에서 이런 대화들이 오고 갈 때 이러한 논쟁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러한 차이 안에서 자신도 모르게 교만이 드러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때로는 덕을 세우지 못하는 말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공동체 안에 분쟁을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우상을 섬기는 그리고 우상에 드렸던 이 제물에 대한 언급을 하는 이유도 이 문제가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분쟁을 만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러한 지식을 통해서 서로 논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보면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공동체를 살리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겁니다. 예전에 사람들이 했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좋은 대학 가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을 옛날에 어르신들이 했었습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훌륭한 사람의 기준이 좋은 학벌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고 좋은 대학을 나오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은 왠지 맞는 말인 것 같고, 그런 사람이 하는 말은 왠지 그냥 따라가야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뉴스에서 어떤 정치적인 비리나 횡령을 했던 대부분 사람들 보면 좋은 학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지식이 많다고 해서 항상 옳은 길, 항상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만이 무엇입니까? 자신을 하나님보다 위에 두는 겁니다. 반대로 겸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자신을 아래에 두는 거죠.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끊임없이 지식을 말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더 높이는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지식이 사람을 교만하게 만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자신이 알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자신만의 해석으로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을 계속해서 하다 보면 하나님보다 자신이 점점 높아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지식보다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하는 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말하는 사람의 사랑을 갖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랑이 있을 때 덕을 쌓을 수 있고, 이렇게 쌓여진 덕 위에 공동체가 더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는 것도 어떻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기 때문입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지식이 있었기 때문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게 먼저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왔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구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천국을 꿈꿀 수 있는 거구나라고 하는 이 사실이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사랑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랑을 어떻게 가지고 갈 수 있을까요? 이 사랑을 통해서 어떻게 덕을 쌓아갈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을 두 가지로 함께 나누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사랑으로 덕을 쌓기 위한 첫 번째는 우리의 존재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바울은 자신의 존재가 하나님을 위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말은 삶의 목적 자체가 하나님에 있다는 겁니다. 실제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고백들을 많이 합니까? 자신의 학벌이나 자신의 출신이나 자신의 배경을 모두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삶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은 그의 배경만 보면 굉장히 잘 나가는 사람입니다. 로마 시민권이 있었고요. 어릴 때부터 명문 가문의 집안에서 태어났고요. 그 당시 오늘날로 말하면 가장 좋은 학벌과 그리고 가장 좋은 사람 밑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보면 이 바울은 꾸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이 주님을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이유는 자신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하나님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주님을 만난 이후에 삶의 모든 방향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집중하면서 살아가게 되죠. 또한 우리 예수님의 존재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부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우리 주님께서도 단 한 번도 자신의 만족,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우리 주님께서 살아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질문드립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그 존재 목적에 맞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인지하고 살아갈 때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충분히 공급받고 삶의 자리로 흘려보낼 때에 그 사랑으로 덕을 쌓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대전중앙의 성도들 모두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서 날마다 덕을 쌓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사랑으로 덕을 쌓기 위한 두 번째는요,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보면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이 구절이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우상이라고 말하면서 제물을 먹지만 실제로는 그들은 진짜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신, 진짜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실제 우상이라고 하는 단어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이라고 하는 말은 한자로 허수아비 우자와 모양 상자를 쓰고 있죠. 무엇입니까? 허수아비 모양이라는 겁니다. 실체가 없습니다. 예레미야 10장 14절부터 16절 말씀을 보면 이 우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가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에 멸망할 것이라. 야곱의 분깃은 이같이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의 지파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말을 선포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당시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을 때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방신의 보호를 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맥락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우상들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은 거짓이고 그 안에 생기가 없으며 그들은 다 헛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의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 실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폭로하면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으로 공동체를 지켜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먹었느냐 먹지 않았느냐 이것을 가지고 자신이 얼마만큼 말씀을 잘 지키고 있고 자신이 얼마나 지식으로 많이 알고 있는지 이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은 실체가 없으니 정말 더 중요한 그리스도의 사랑에 집중을 하라는 거죠. 또한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교회를 다니면서도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보다 보이지 않는 우상을 따라 살아가고 있을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우상입니까? 성공이라고 하는 우상, 명예라고 하는 우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우상,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러한 우상이 공동체 안에 들어왔을 때에 오늘 본문의 고린도 교회처럼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 맥락에서 바울은 우상의 실체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건 실체가 아니고 그건 다 가짜고 헛것이다. 그러니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사랑을 우리는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며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게 되죠. 저는 우리 대전중앙의 성도들 모두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인생의 유일하신 창조주시요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며 그분의 사랑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덕을 쌓아가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의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지식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보다 자기 자유를 더 붙들었고 그들은 하나님보다 자기 권리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단순히 조심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들의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보면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 모든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세상 그리고 우리의 삶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읽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성경에 대한 지식을 쌓아가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알면 알수록, 주님을 더 깊이 있게 만나면 만날수록 내 자유보다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며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대전중앙의 성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의 역사가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함께 나눈 말씀 붙잡고 먼저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와 내 권리만 앞세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연약한 성도들 품고 세워주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처럼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세우는 사랑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실 때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또한 더 붙들고 있었던 우상들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돈과 성공과 인정과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참된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존재 이유와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있음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이 같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실 때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하나님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지를 하나님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보다 더 아버지 의지하고 있었던, 붙들고 있었던 우상이 있다면 하나님 지금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마다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많이 안다고 해서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다고 해서 하나님 그것이 마치 우리의 권리인 것 마냥 앞세우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랑과 그 은혜를 가지고 연약한 성도들을 품고 세워주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예수님처럼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세우는 사랑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아버지 붙잡고 있었던 모든 우상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돈과 아버지 정말 성공과 인정과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참된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우리의 존재 이유가 하나님 정말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있음을 날마다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존재 목적에 맞게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모든 성도들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풍성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하나님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성도들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아버지 정말 우리가 정말 논쟁의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중심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활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붙잡고 아버지 정말 사랑으로 덕을 쌓는 신앙생활 아버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계속해서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대전 중앙의 모든 예배와 정말 모든 섬김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사역과 섬김이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 안의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준비 중인 모든 건축의 과정 가운데 사단을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뜻과 정말 이 시대를 품을 수 있는 거룩한 건축의 준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6월 3일 지방선거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정말 자기의 유익과 권력이 아니라 국민을 사랑하고 정말 이 나라를 바르게 섬길 수 있는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적 가치관과 정말 공의와 책임감을 가진
이들이 세워짐으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이 같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아버지 또 우리 대전중앙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또한 우리 교회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진행하는 모든 사역과 예배 위에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사역이 하나님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방향, 아버지 인간적인 뜻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역,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대전중앙교회를 하나님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 이곳 가운데 세우실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역이 하나님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사역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교회 안의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아버지 닮아감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준비 가운데 있는 모든 건축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사단이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마음의 건축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뜻과 아버지 정말 이 시대를 품을 수 있는 건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이 대전중앙교회를 통하여 많은 이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대전중앙교회를 구원의 방주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6월 4일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지방선거가 자신의 유익과 권력이 아니라 정말 국민을 먼저 생각하고 아버지 이 나라를 바르게 섬길 수 있는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적 가치관과 아버지 공의와 책임감을 가진 이들이 아버지 이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버지 하나님만을 높이는 아버지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분쟁과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서로가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는 이 모든 아버지 정말 어려운 시간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 정말 우리 모든 교회들이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진리의 말씀 위에 올바르게 세워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그래서 세상이 교회를 통하여 아버지 세상의 방향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교회들을 사용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특별히 매주 금요일은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목장 사역 그리고 목장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가정마다 사랑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부모마다 축복의 언어를 주시고 서로 격려하며 축복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목장에 속한 모든 가정들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가정마다 예배가 회복되고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환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늘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계속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우리 교육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붕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오늘 0530 기도는 비전 3040입니다. 우리 강단으로 나와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함께 강단에 올라와서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축복의 언어를 주옵소서. 주여 축복의 언어를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계속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아버지 목장 사역, 아버지 그 목장의 영혼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